성막을 봉헌하는 것, 그리고 그 봉헌에 위하여서 행한 의식을 또 설명하면서 또 족장들이 봉헌식에 드려지는 어떤 예물, 또 분배해가는 대략적인 설명과, 그리고 12명의 족장들이 12일 동안 계속 단의 봉헌을 위해서 헌물과 제물을 드렸던 사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헌물의 총 집교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89절은 봉헌식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룹들 사이의 숙제소에서 모세에게 엄청 들려주신 그 사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같이 상대히 베풀어진 어떤 성막 봉헌식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의 왕이요 통치자요 또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되관식하는, 즉위하는 그런 일종의 왕위적의식으로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감격을 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각 12지파의 백성들의 대표가 12명의 족장들이 최선의 예물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최선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돌려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게르손 자손, 무라비 자손, 고핫 자손들에게 각각 소도 주고 또 수레도 주고 소 한 마리에 수레 2개씩 이렇게 각각 주신 것은 어떤 면에서 불공평한 것 같지만 가장 긍정적인 공평한 분배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 무라비 자손, 게르손 자손들은, 특별히 게르손 자손들은 소 4마리와 수레 2개를 준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성막이라든지 앙장이라든지 휘장 등 비교적 가벼운 것을 운반하기 때문에 소 2마리와 수레 4을 줬지요. 그러나 무라비는 어떻습니까? 소 4마리와 수레 8개 주신 것은 부피가 크고 무거운 늘판이라든지 또 기둥이라든지 받침대라든지 이런 것이 무게가 크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줬고, 고핫 자손들은 성막의 모든 예물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소도 안 주고 수레도 안 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것, 네가 얼마나 남겼느냐 중요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네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뭐했는지 최선을 다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넘겼던 자들 그렇게 똑같이 칭찬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드리라, 최상의 것을 드리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그게 최고의 것이요, 그게 최상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내가 드린다, 이런 생각 가지면 여러분들 큰 오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왜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드려요? 물론 뭐 자원하면서도 드리고 얘기합니다만도 가장 큰 목적, 가장 큰 이유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은혜,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생각할 때에 지옥 갈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니까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뭐를 갖다 요구하느냐,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부채질을 하냐, 여러분들 심은 대로 거두세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많이 심어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심어라. 그러니까 가정 파탄하는 가정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정이 파탄되는 사람 안 보셨어요? 그래가 심어라, 봤죠?
소리 들으므로 심어라 심어. 많이 심어. 많이 심어. 많이 심어. 그래가 심는데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막 선동이 내가 막 심었어요. 그냥 빚내 가지고 막 심어놨는데 나오기는 집에 박살나. 가정에 파탄이 났던 것을 우리는 우리 주위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물론 그렇게 얘기하니까 심지어 심어가지고 많이 받으려고. 여러분 절대로 내가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으로 통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금식기도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심는 거거든요. 절대로 여러분들 그래 되면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세상의 것은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즐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집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12지파 족장들의 예물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요. 특이한 것은 동일한 종류와 동일한 분량이었다는 사실. 자, 그것은 뭐냐?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평등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모두가 평등합니다. 잘나고 잘한 거 없습니다. 자, 본래 사람들은 뭐예요? 없음이에요? 있음이에요? 없음. 없음입니다. 우리는 없음이에요. 이 없음이 있는다는 게 이상하지. 이 없음이 있다는 게 이상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꾸 있음을, 자꾸 없음을 있음의 자리로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아니다, 너희들 처음 자리로 내려가라. 처음 자리가 어디냐? 없음의 자리잖아. 우리는 안 내려가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내려가라. 그러니까 이 있음의 자리를 자꾸 올라가려는 우리는 없음의 자리로 자꾸 내려보내는 하나님은 결국 뭡니까? 이게 없음의 자리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뭐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올까요?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없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네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하나님 그거 볼 거야. 배우면 얼마나 배웠으면 가졌으면 우리가 얼마나 가지냐. 다 우리 갈 때는 어때요?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빈손 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부분들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것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드리지는 것 그게 최고의 것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지는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음을 또한 암시라는 동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동일하게 또 받을 수 있음을 함께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혈통상으로 차수가 있고 또한 각각에게 주어진 능력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예배 그들이 헌신하는 어떤 차별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또 기쁘시게 상달되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어떤 기준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잘못을 보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라 그럽니까? 뭘 인정하라 그랬어요? 사람들마다 각각 뭘 인정하라? 다름을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다름. 차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이거 가지고 내 틀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하고 내 틀에 맞춰서 판단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다. 자, 야고보서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야고보서 2장 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뭐 하지 마라? 차별해. 그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만일 너희 땅에 금발 들키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너희 여기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관주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와 되는 것이 아니냐.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자, 그래서 뭐 하지 마라? 오늘날 일단 우리 솔직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안 일어날까? 일어나지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로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온 이 역사 속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교회 사람들 보면 교회 뭐 임직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뭐. 돈 있는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누가 주인이고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주인이다. 자기 막 형체를 막 주인. 그 큰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인격처럼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귀 여기고 사랑하면서 이해하고 뭘 인정하라? 다름을 인정하라. 이 다름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잡음이 없어져. 항상 그래서 나하고 저 사람은 똑같이 한다. 나하고 저 사람은 다름이 있다. 그래야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지을 때도 똑같으면 못 짓잖아요. 이거 하는 사람, 저거 하는 사람, 이거 하는 사람. 그래야지 건물이 세워진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교회에 뭐다 그랬어요? 머리요. 너희들은 뭐라 그랬어요? 지체라 그랬잖아. 우리 성도들은 지체라 그런 거예요. 지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똑같이 전부 다 머리가 돼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혹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헌납하는 각종 물품을 무슨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에 기초한 아름다운 선물로 그렇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내가 그거 드리라고 아까워라 생각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항상 기쁨으로. 자, 빌립보 4장 18절. 빌립보 4장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내가 그것으로 전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를 받으실 만한 향기로 되었네요. 자, 하나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감방에 있어요? 로마 지금 목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 디도에게 교회 성도들이 계속 사도 바울에게 성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 감사하다, 즐거움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을 봅시다. 우리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서 지금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2장 45절. 또 세상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각 사람이 뭐야?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준다. 기쁨으로. 한번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악술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기는 자를 사랑하시느니. 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즐겨낸다는 기쁨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기쁨으로 드리는 거 뭐냐? 우리 몸도 드리고 우리의 재능도 드리고 이럴 때에 기쁨으로 드리잖아. 그 말.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물품과 그
물질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1장 1절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찾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계속 어떤 가난한 과부가 돌에 뚫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있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낳았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1000불을 자, 낳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요. 자, 헌금하면 성전에 헌금하면 어느 뜰에 있다 그랬어요? 여인의 뜰에 있습니다. 여인의 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인의 뜰에는 가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보면서 헌금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죠. 헌금하고 이래 여인의 뜰을 지나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걸 봅니다. 그래서 많다 적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다 적다지만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뭘 드렸습니까? 다른 사람은 풍족한 가운데 풍족한 중에 헌금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어서 또 그런 의미도 있겠죠. 또 그다음에 풍족하다는 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네? 풍족한 거? 자기가 쓸 거 다 쓰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 거예요. 자기 할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 남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참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기한테는 굉장히 인색해요. 자신한테는 인색하면서 베푸는 데 굉장히 후하게 베푸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는 인색하면 나한테는 인색하지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지금 물질을 갖다 뭐로 사용합니까? 물질을 뭐로 사용하고 있어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입술 묵 닫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여기에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 그만. 아멘. 여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에 내게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자녀들이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자녀들이 쑥쑥쑥쑥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복이라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사랑하는 어떤 방편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어떤 방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은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물질이 많고 적은 것은요 그걸 가지고 복 받았다 못 받았다 복 받지 못했다 그거는 아니에요. 물질은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물질은 뭐가 돼요 우리에게? 도구. 도구인 거예요. 도구.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그건 복이 아니에요. 뭐야? 사용해야 되는 물질. 도구인 거예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는 자에게 반 줍니다. 안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뭐라고 해서 펑튀기로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 것이다. 그거 뭡니까? 투자라. 그 다음에 또 이거 좀 이래 해라고 하나님 많이 줄 것이다. 이 공짜하는 거 욕심하라고. 절대로 여러분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들여졌다 그래도 그건 뭐예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 뭔가를 지금 받기 위한 그 절대로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확장하는데 도구로 사용돼 들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불쌍한 이웃에게 베풀이 자선의 선물은 또 어떨까요? 그건 뭘까요? 내 불쌍한 이웃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전달해지는 것 그거는 뭘까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구지요. 근데 뭔가 생색 내기 위해서 한다면 큰일 나죠. 자, 그걸 갖다가 주님은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그죠? 양과 염소가 나와요. 그런데 양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습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아요. 왜 칭찬받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네 먹여줘. 나한테 먹을 거 주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 면회 왔고 위로해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네 물도 주고, 그러면서 칭찬해 줘요. 그런데 양은 뭐라 그럽니까? 그 칭찬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언제 그거 했습니까? 나 그거 한 적 없는데요. 주님 앞에 얘기했을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여기 원문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라면 하나 어린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 그러면은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은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만 다 그런가요? 이 어린아이,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배고픈 자, 불고픈 자, 이런 것자가 적은 자인데, 어려움을 당하는 자, 적은 자인데, 하는 자들은 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왜 하느냐? 이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애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해줘도, 이 사람에게 갚아줘도 그 사람이 나에게 뭐 할 수 없는 사람, 보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베풀고 그만이에요. 그런데 보면 염소는 뭐라 그럽니까? 염소가 한 일은 뭐예요? 염소는 갇혔을 때에 우리가 언제 안 돌아봤습니까? 배고플 때 언제 안 줬습니까? 또 목마를 때에 우리가 언제 물 안 줬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은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었다. 그럼 이 염소가 한 일은 뭡니까? 왜 했을까요? 했지. 어기도 갇혔는 거 면회도 가고 했어요. 왜? 그 염소가 했는 상대방은 어떤 사람일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이 잘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면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대가가 있는 어떤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식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할 때에 대가 하라고 마세요. 대가. 이 대가 기대하지 마세요. 대가. 이거 기대하면 판판이 우리가 시험 나가고 넘어지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는 것. 할 때도 어떻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끝나고. 그래서 방금 읽어주면 우리 빌립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로 통화해서 꽤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드릴 때에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겁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주권의 인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아니면 도구로 주님이 뜻을 이루어가는데 이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 이 예물의 가치는요, 뭐가? 드려지는 자의 순수한 마음과 그 다음에 불량하고 어느 것이 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많은 게 주시느냐?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가치를 더 귀하게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드리느냐? 어떤 마음? 그것이 중요한. 그리고 인색함이나 뭐함으로 억지로 하지 마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라. 부담스럽게 하지 마라. 그만. 근데 여러분들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선배님들이 이제 뭐 대가를 바라고 우리가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죠. 그러면은 받는 사람 입장은 어떠세요?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
받는 사람이 때로는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나한테 주는데, 그러면 받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뭘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이 받는 걸 뭘 생각해요? 부담 가지고 있어요. 부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주에 대해서 거절한 것도 있죠. 거절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돼요. 받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베풀 때에 받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돌아봅니다. 왜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렇게 내가 뭔가를 베품을 받았으니 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또한 나도 베푸는 사람이 베풀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은. 그래서 잘 받는 사람이 잘 줍니다. 그 다음에 가지고 그러면서 안 받는 사람은요, 주는 것도 잘 못 줘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실 때는 감사합니다 바꿔요. 그러고 나서 내가 또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다 그 말입니다. 또 거절할 때는 왜 거절해? 예를 들어서 거절한다. 왜 거절해야 됩니까? 거절할 경우들도 없잖아요. 있잖아요. 덜 답답하니까. 네? 덜 답답하니까. 덜 답답하니까.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덜 답답하. 이제 이 사람이 이래 볼 때에 거절한다. 그러면은 무시하는 어떤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왜 무시한다? 그런데 정말로 주는 사람, 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무시하는 마음들은 별로 없어요. 저 사람을 내가 무시한다고 도와주는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안 그렇게? 무시하려면 아예 무시해버리죠. 도와주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거절을 하려면 왜 그냥 덜 답답해서 거절한다. 덜 답답하니까. 미안해서 그랬죠. 답답을 받아. 자, 아니 주는 사람은 무시하는 마음이 아닌 가운데 주지만은 받는 쪽에서는 저 사람이 얘를 무시해서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안 있겠습니까? 사람을 무시해서 주는 사람은 항상 예를 들어서 우리 허 집사님이 내가 누구에게 도와주고 싶다. 집사님이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을 갖다 대 무시하기 때문에 이 주면서 좀 무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줄까요? 주는 사람은 안 그런데 받는 사람 쪽에서 거절하는 게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떨까? 부정적이죠. 잘못된 거죠. 그 자체가. 왜냐하면은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무시당하도록 또 무시하면서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예 무시하는 사람은 안 주고 무시해버리는 거지. 안 베풀고 이거는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베푼다 그 말입니다. 안 베풀고 무시해버리지 베푸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 무시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절해야 될 때는 어떻습니까? 내 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덜 답답해서 물론 이제 한 경우도 있지 덜 답답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랬을 때는 거절할 때는 내 사정이 이렇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얘기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밝히면은 오해를 안 하게 되십니다. 덜 섭섭하겠죠. 그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 때는 감사함을 받는 게 최고고 제일 좋고 행여나 거절을 이 부담 갖지 마시고 행여나 거절해야 될 경우는 솔직하게 자신의 사정을 왜 거절하는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이 관계가 서먹서먹해지지 않는 관계가 되어진다. 여러분 사람 글이라는 것을 보면 연세가 드실수록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건강하고 그렇게 장수로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건강하게 장수 비결이 첫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친구가 많은 사람. 친구.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건강하면서 장수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친구도 많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내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얘기하고 같이 사정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를 뭐 주고도 사랑을 했어요? 돈 주고 친구 사랑. 돈 주고 친구 사랑.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 그 얘기가 물론 꼭 그런 건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뭐였더라? 친구로 썼다. 불의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사귀는 데는 투자는 있겠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친구를 사귀려면은 어떻게 될까? 뭐 해야 되겠어요? 그냥 받기만 하면 친구가 되겠어요? 택도 없습니다.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베풉니다. 베풀면은 거기서 또 베푸는 거예요. 서로서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풀 때에 우리 마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리고 될 때는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베푸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사정을 전혀 모를까요? 어느 정도 할까요? 압니다. 알기 때문에 베푸는 거예요. 이 베푸는 사람도 말이 있어서 베푸는 건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서 그래도 내보다 더 힘들겠구나. 이거 되면 힘이 되겠고 위로가 되겠구나 해서 베푸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잡니다. 혹 거절해야 될까? 내 사정이. 이래서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오해 없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사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저도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친구들 좀 가까이 지내고 또 이렇게 그 하고 그 나이가 들면 모일 때가 별로 없어요. 모일 때가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은 28절에 여러분들 보세요. 마지막 절 89절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해바라기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을 할 때에 전국의 위 석회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였더라. 자 이제 마지막에 끝내요. 정신병 엄청난 보온 예물이 바쳐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10절에서 88절까지는 어떻게 그 합계가 이루어졌고 이제는 89절 마지막 본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속죄수 위에서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굉장히 다정한 음성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정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우여곡절합니까? 지금 이 사건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민수기 지금 7장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지금 어디에서? 시내산이죠. 자, 시내산에서 일어나옵니다. 시내산 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시내산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원수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다 멸하려고 그랬죠. 다 죽여버리고 모세들로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이끌어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모세 네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화가 나신 거예요. 그렇게도. 그러니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좀 살려주시오.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 제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 좀 용서해주고 살려주시오. 그래서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시내산은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로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막 짓는 거라든지 다 하고 나서 이제 성막 복원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모세를 아주 다정다감하게 모세에게 가지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서 모세에게 89절 이 말씀 속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가마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드리는 걸 하나님이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제는 뭡니까? 사랑으로 돌보고 또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내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뭐하게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을 내가 통치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오늘 89절 말씀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신다 그랬죠. 성막에, 하나님은 성막에 거합니다. 임재, 성막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약시대 때는 누가 우리에게 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가? 성령님.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지금 거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뭘 보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거하시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 거예요. 바로 민수기 7장 89절 말씀이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4절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그랬어요? 땅이 네? 땅아리를 풀어줬습니다. 자, 이 거한다는 이 말은 스케노오라 그랬죠.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 라하프라 그랬죠. 이 라하프는 두 가지 의미. 독수리가 새끼를 절벽에서 밀어뜨리고 그 다음에 날개를 너블너블해가 막 독수리 새끼가 죽는다 그럴 때 엄마가 덥석 날개에 받는 것, 요걸 라하프라 그러고 병아리가 암탉이 위험에 처해 있는 병아리를 자기의 품속에 품고 있는 것, 그걸 라하프라고 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스케노 그 한이나 라하프 이렇게 우리에게 거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7장 89절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이 상징적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선전하셨게 그 다음에 내가 몇 날이 못돼서 너희들에게 뭘 보여주겠더라?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더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7장에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면서 성전이 성막이 복원되어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서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모세에게 다정하게 그룹 사이에서 그룹 천사들 모세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자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함께 하겠다. 통치 내가 이끌어 가겠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로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거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민수기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느냐, 그걸 우리가 오늘 7장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자 그 말. 그러면 최상과 최고의 것이 뭐라 그랬어요? 뭐예요? 우리가 최상과 최고의 것이 이제 그걸 알아야 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최상과 최고의 것이 뭘까? 첫째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최고와 최상.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감사한 마음은 모두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 인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없이 모든 거 하나님 것인데 뭐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최고의 것이다. 하나님.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세상의 것과 최고의 드릴 것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